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시는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읽으시는 담임자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심령들마다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늘 주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스스로 교만하여 순종하지 못한 마음과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꺾이지 않는 무더위 속에서 고난 영혼들에게 쉼을 주듯이 조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을 기대하며 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도록 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와 용기를 더하는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성결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우는 악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청년들과 어린 생명들이 잘 양육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터와 일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로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이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들이 총리이니 애굽왕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궁정으로 부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130년을
130년의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돌아보면 그 세월이 참으로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130살인데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길이었다. 즉 나그네의 삶과 같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되어져서 10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75세이니까 지금 사라가 죽기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애굽, 그랄 땅 이곳을 헤매면서 함께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의 세월을 함께 보냈던 시간만 해도 62년입니다. 그 험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살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다 라고 말할 만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를 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여길 만큼 그 지역의 유지의 모습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노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제 우리 이만큼 이 자리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편안하게 남은 세월을 복되게 삽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 사라를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신의 그 생을 고백하냐 하면 나그네, 내 삶이 나그네,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라와 함께 이제 살만한데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이게 뭐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삶은 걷다가 멈추게 되는 거구나.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구나. 스쳐 지나가는 영원히 머물지 않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는 이 나그네의 삶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하는 놀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 땅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확장해 나가는 땅 따먹기 놀이를 그 돌을 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 나그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땅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서로 앉아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내 땅이 크다, 네 땅이 크다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쉬는 시간에 종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따르릉 하고 종소리가 울리면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던 아웅다웅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즐겼던 그 땅 따먹기를 그대로 멈추고 교실로 들어가요. 인생은 이와 같은 거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다투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수완이 다 되었으니 나에게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는 것.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그때처럼 인생은 그런 거야.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올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의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당황스러워하며 불안해하며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고 준비되어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한 것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즉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꼭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행복한 교회 속에서 20년 동안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아픔이 되었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김주환 성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고압선을 건드려서 한쪽 팔이 절단되어지고 또 남아있는 손도 한쪽을 손목까지 절단이 되고 그 고압선을 만져서 충격으로 뇌에 충격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신도 몸도 마음도 다 깨어진 분이죠. 항상 술에 취해 살고 그러다가 화곡삼동 복지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소개를 받고 그분을 도우면서 그분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좋아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국립의료원에서 뇌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그 과정이 너무 보기가 힘겨워서 의사에게 말하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한 거의 7년 동안 요양병원에 한 20명 넘게 누워있는 요양병원에 의식도 없이 머리맡에 간병인들이 와서 주는 아침에 캔 하나, 점심때 캔 1.5개, 저녁 때 캔 하나, 그것을 호수에 주사로 해서 넣어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의식도 없이 가서 머리 만져주면 그냥 편안하게 고개만 들어보는 그 삶을 한 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 빈손으로 가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의식불명이 되어지고 자택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최고의 의술을 제공받으면서 그도 수년간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의식 없이. 그러다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떠날 때는 그 가난했던 김주한 성도랑 똑같이 빈손입니다.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결국 떠날 때는 빈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되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죽는 순간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가 잠시 맡아서 사용했던 청지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한 부를 주셨어요. 이 헤브론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만큼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지냈던 그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소유한 단 하나였습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묻히는 무덤이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마지막 놓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새롭게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장사 지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고대 사회 속의 사람들은 죽으면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죽으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대체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장사를 지내질 않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에 무덤을 마련하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장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고 그래요. 헤브론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에게 베푼 것이 있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살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어느 땅을 지명해서 내가 이곳에 내 아내를 내가 좀 장사를 지내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느 누가 그 땅을 당신에게 무상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땅 어느 땅이든지 당신이 선택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막벨라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도 그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선택했을 때 에브론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땅을 저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마시고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사요. 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처럼 인정해주고 내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막벨라 굴을 제공해 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지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를 했을까? 생각해 봐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생각든 게 뭐냐면 내 아내 사라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당신에게 내가 고마움과 그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그 터는 내가 마련하고 싶어 라는 사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긴, 존중이 담긴 그러한 마음의 결과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뭐냐 하면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사를 치르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먼저 이 말씀부터 읽고서 합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부자가 되어서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양과 소가 이렇게 많아서 목자들이 다투니 롯아 이제 너 분가를 하거라 라고 해서 롯을 떼어서 독립하게 해요. 그때 롯이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지는 푸른 곳, 그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해서 가라. 네가 밟는 땅,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걸어간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와서 만물이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머문 곳이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수풀 근처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10여 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밟고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죽은 지금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에 단 한 평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것이 없어요.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는데 10여 년이 지난 이후, 아니 지금 이 상황대로 본다면 수십 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소유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만물의 지역 막벨라 굴을 사요. 오늘 본문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 마물에 막벨라 굴을 샀을까? 사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더 깊은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찾아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나오는 13장 말씀이에요. 수십 년 전이에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네가 머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 자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아내 사라가 죽은 상태 속에서 단 한 평 아내를 묻을 땅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곳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사라,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어. 당신과 내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 어려운 그 길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해 준 당신에게 고마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이 땅을 막벨라구를 사서 소유하고 내가 당신을 이곳에 장사 지내 나도 이곳에 묻힐 거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꿈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는 날이 올 것을 나는 믿어.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요. 그리고 30여 년 더 살다가 아브람도 죽고 사라 곁에 묻혀요. 아브람의 이삭도 죽고 이 막벨라굴에 묻혀요. 아브람의 손자인 야곱도 이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런데 이 아브람의 거하는 이 땅이 수백 년이 지나는데 소유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아브람이 죽은 이후에 한 500년이 더 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땅들을 다 점령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아브람이 묻혀 있는 이곳 헤브론 땅을 점령을 못해요. 여기도 그 강한 여부수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계속 패하니까 헤브론을 포기를 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기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여, 당신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너희들이 지명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묻혀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저기를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그 약속이 그냥 공수표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헤브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그 땅에 거하면서도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고백과 함께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자신이 죽어 묻히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가 묻히면서 그 땅이 잊혀지지 않게 하고 시간이 지나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 안에서 취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막벨라 굴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시리라. 나와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막벨라 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터전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데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다
마지막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터전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소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막벨라굴에 터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삶을 살다 자신의 삶이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던 삶의 흔적이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본향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의 순간이 빈손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빈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막벨라 굴을 소유하며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갖는 우리의 막벨라 굴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때 그 빈손이 부끄러운 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빈손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빈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삶의 자리에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막벨라 굴을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막벨라 굴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삶의 터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가정해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학교 생명들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과 정상일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일상생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의 기쁨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정부 지도자들, 각계의 지도자들,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세워 세상에 흐트러진 영에 휘둘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 위에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하는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중에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이처럼 영상으로 보냅니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경건의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의 정기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활발하게 활동이 이어졌는데 이제 하반기 9월 둘째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들을 나누시면서 모든 동아리가 또 활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남송교회가 섬겼는데 오는 토요일은 사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과 임원들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나와 또 섬기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으다 나무를 부르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 온 미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